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호산나 찬양대 감사의 격려의 박수를 돌립니다. 이 은혜로운 찬송의 고백처럼 주님 예비해 두신 그 거룩한 식탁에 모두 나와와서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복된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이 인생 열매들 될 줄로 믿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덕분에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찬의 정신으로 살라입니다. 현대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실까요? 오늘 성찬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떠한 정신으로 이제 이후에 남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한국 근현대 사회 가운데 6.25 동란 이후에 정말로 먹고 살기 쉽지 않았던 그 시절, 또 어머니 아버지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이 보릿고개를 넘어서기 위하여서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을 하셨답니다. 새마을 운동에 이 세 가지 정신이 있다고 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근면, 자조, 협동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살기 좋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한국 사회 가운데 이 세 정신이야말로 이 사회 가운데 필요한 정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파트의 문화, 정말로 그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 시절에는 아랫집 윗집이 정말 사이가 좋았는데 요즘 이 사회는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온 동네 사람들 사회가 이 서로 잘 살기 위하여서 손발을 맞추는 시절이었는데 오늘 한국 사회는 때때로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찬 예배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이후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성만찬을 나누는 이 시기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이 출애굽 역사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던가요? 이스라엘의 집에는 사망의 그림자가 없었어요. 곡하는 소리가 단 한 소리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에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는 생명의 역사와 사망의 역사가 극명하게 갈렸던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멸하는 자, 출애굽기 말씀 보면 멸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멸하는 자. 이 멸하는 자는 죽음의 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는 천사들 가운데 이 죽음의 일을 감당하는 천사라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넘어갔습니다. 패스 오버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없던 애굽의 집안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애굽 왕실에 있었던 이 바로의 초태생으로부터 저 애굽의 그 강대한 나라 그 끝자락에 있었던 이름 모를 그 아무개의 집의 초태생에 이르기까지, 하다못해 이 우양간에 있는 마국간에 있는 이 소아말의 초태생 이르기까지 모든 초태생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동일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내적 자아, 우리의 내적 자아가 참 쉽지 않잖아요. 우리 내면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잖아요. 우리의 내적 자아 안에 있는 이 사망의 그림자들이 사라지는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있는 어둠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뿌리가 뽑힐 줄로 믿습니다. 우울한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사고는 사라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 되어지는 복된 삶의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찬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찬의 정신은 어떤 정신일까요? 성찬의 첫 번째 정신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 자리에 누가 있는지. 유다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주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축복하셨어요. 성찬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축복의 마음, 축복의 정신이에요. 예수님께서 거룩한 식탁에 둘러앉은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성찬에 이 떡과 잔을 받고 마실 때 우리 성도님들의 이 마음이 예수님 마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축복하세요. 내 뜻처럼 잘 따라오지 않아도 축복하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인생도 그렇게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예전에 처음 오신 우리 박종우 성도님, 남은 인생이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삶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거룩하고 존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았던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적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습니다. 또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어요.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럼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축복받았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을 콜링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어요. 아브라함아, 지금 없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너의 후대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축복하셨어요. 그 축복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엘리제스 장은 영적 어머니 한나를 축복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을 축복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2024년도 마음을 열고 누구를 얼마나 축복하셨을까요? 오늘 성찬 이후의 삶이 축복하는 은혜의 통로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예수님 마음으로 축복할 때 이 성찬의 정신이 살아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그 머리 손으로 얹고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축복하는 영적 어머니 아버지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 집 자식이니 다 아시잖아요. 정말로 마음을 축복하세요. 머리에 손을 얹고 너는 하나님의 등불이다. 너는 예수님의 몸이다. 너는 성령의 능력이다. 그렇게 축복할 때 우리 후대들이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주의 사람들, 이 조국 대한민국 역사를 새롭게 쓰는 역사 일꾼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축복의 마음으로 좌우를 둘러보면서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꽃입니다. 꽃향기가 좀 납니까? 그 꽃이 좀 아름답습니까? 성만찬의 두 번째 정신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곰곰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딱 3일 남았습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모진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돼요. 감사거리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감사하셨어요. 무엇을 감사하셨을까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통과 대속적인 죽음을 감사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인생이 며칠 안 남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으로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성만찬을 기점으로 딱 3일 남았어요. 이리 가고 저리 가는 인생살이인데 감사하실 수 있으실까요? 성만찬을 대하고 난 이후에 진정 감사하는 은혜의 삶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음에 우리 주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제자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서 저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내어줌에 대한 감사요, 버림에 대한 감사입니다. 성만찬의 성령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재현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재현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사하셔야 해요. 24절 말씀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이랍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속의 범위입니다. 많은 사람 안에 누가 있을까요? 앞에는 최 목사가 있고 오늘 성찬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걸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신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저의 삶을 십자가의 보혈로 가리워 주옵소서.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고 나면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이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하더라도, 오늘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끝이라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죠. 천국 가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의미, 엄밀한 의미에서 이 십자가는 누가 달려야 될 십자가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십자가예요. 죄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었습니다. 죄값은 누가 대신 지불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어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그 사랑, 그 헌신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만찬의 세 번째 정신은 나눔입니다.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누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이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 생명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 삶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한한 인간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줘야만 합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각자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건강의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건강의 은혜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믿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관계의 은혜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관계의 은혜, 어느 누구하고도 껄끄럽지 않아요. 어떤 누구를 만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습니다. 성도를 만나든
세상 사람을 만나든 바나바처럼 관계의 은혜를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물질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날 요셉처럼 정말로 풍성한 물질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날 야곱처럼 두 때를 거느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소망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정말로 귀한 이 소망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성찬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받고 누리고 있는 은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은혜를 어떻게 나누고 계실까요? 성찬은 나눔입니다.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영생을 체험하고 그 영생을 체득하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 나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영생을 나누어 주는 이 은혜를 결단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나누어야 하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몸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 한없는 사랑, 각자의 삶에 값없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둬주신 영생의 복을 나누는 거예요.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생의 복을 나누어서 둘씩 천국 가는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찬의 은혜를 깨달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서 11장 26절의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오늘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성도님들 결단하세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참된 영적 나눔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는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는지, 그 사망과 부활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웃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고 예수님의 품이 되어서 나누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성찬의 거룩한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께 주시는 이 축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나누는 영적 나눔이 되어지는 그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강권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2000년 전 6월절 그날 밤에 이루어진 성망찬의 그 은혜가 오늘 거룩한 미성왕령 공동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서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 나눔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